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1절과 2절, 5절 이 세 구절은 같이 이렇게 읽고 나머지 구절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난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선호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나머지 5절을 같이 읽을 때 5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지요. 그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다면 두 가지를 더 들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 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면 신앙은 믿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어야 하죠? 우리 신앙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걱정, 근심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주 낙심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표시 안 나요? 나지요. 어떻게 표시가 나지요? 무언가 어둡죠. 얼굴이 그렇지. 예, 얼굴도 어둡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매사가 그렇게 낙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마저도 뭔가 그렇게 되죠. 반대로요. 뭐 그 대표적인 예를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면 표시가 날까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옛날 가요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뭔가 멋내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특별히 꾸민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출할 때 꾸미는 꾸밈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발랄하게 뭔가 특별한 꾸밈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특징 것들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이전에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근심 걱정이 있으면 뭔가 어둡고 표시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구세주를 만났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표시가 안 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의 실례로 일어난 예들을 그냥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예들과 연관되어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누구라고 이렇게 억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와 복음 상담을 하면서 그가 구원받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셨던 형제님으로부터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상담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놓고 보면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우리 지역 교회, 우리 구미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음에 대한 그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성급하게 혹은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짐작이 되어졌습니다. 상담을 하신 분을 통해서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와 유사한 언지를 주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어질까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지켜보니까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상담해 주셨던 다른 분이 상담을 해 주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본인 앞에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도 잘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예배 시간에 곧잘 우리가 인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을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동기, 이 말씀이 기록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9절, 10절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복음에 대한 어떤 절정이라고 그럴까, 복음에 대한 핵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제가 복음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병들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간다거나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진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기초라고 할까 중심에 대한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삶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 1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구절들을 놓고 보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가라라고 말씀을 했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40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특별한 소수의 12사도들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 그 핵심 내용 가운데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또 다른 내용과 이렇게 그런 내용이 겹쳐질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그림들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그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2장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 3절입니다. 바로 2장의 앞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놀라운 거저주시는, 그리고 율법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2장 1절에 믿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정말 아주 빈궁하고 곤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순교의 위기 가운데 늘 살아왔었습니다. 극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리지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철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아주 많이 받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훈련 중에 가장 또 어려운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격 훈련 가운데는 PT 체조를 비롯한 얼차례를 빙자한 여러 가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만드냐 하면 악에 바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판사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고 할 정도로 몸을 극한 대로 몰아 넣어가지고 악에 바쳐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몸을 그렇게 혹사시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당시에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악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옛 성품이 악에 맞춰가지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믿기 전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나그네로 흩어져서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버리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후자, 극한 상황 가운데 몰려 있었던 이 흩어져 있었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우리 속에 담겨져 있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런 삶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핍박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외국 말로 영어로나 어떤 그 외국 어떤 언어로 우리 말에 있는 이 정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정 가운데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 북한에서 제가 들었던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대학 진학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고요. 평양에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배급받는 식량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성도들과 나눠 먹는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배급받은 그 식량 가지고 우리 가족의 충분한 식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글자 그대로 콩 한 쪽 나눠 먹는 신념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이 양식을 나누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나눕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될 첫 번째가 옛적부터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분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아직 구정물과 같아서 흔들면 일어납니다. 전에 제가 그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사람이 돼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막 언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젖먹이일 때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조금 서양과 달라서 임신 중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나이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따지죠. 그래서 첫돌이 되었을 때 1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을 먹고 들어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아 중에 있는 그 생명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았지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신분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만 그런데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창한 조금 이렇게 조금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성도들이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언젠가 영화로운 그런 몸을 덧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태여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셨을까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히브리서나 여러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한 젖은 말씀을 선호하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고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5장 1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앞에 있는 12절을 가서 다시 보면 때가 오래므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아까 찬송에 불렀던 대로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라고 물었는데 조금 더 진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만나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구원받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께서요. 어떤 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는 간증입니다. 초기에는 이 5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일일이 다 풀어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부를 뽑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일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총칭적으로 표현해 줄 때에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난주에 그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지난번 한두 번 더 이런 통독하는 분들의 간증이 올라와 있는 간증이 있었는데요. 성경 통독에 달고 오며 한다. 이 간증을 올렸던 분도 성경 통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읽는 것을 본인도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간증을 시작을 하면서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맛보게 되는 오묘한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의 내용은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그래서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머리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꽉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에스겔서 36장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27절 말씀을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26절, 또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려고 흔히 기성교회에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꼭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성수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사고 개념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본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구원받고 나면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그리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장로는 이야기였던 말씀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선고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넘쳐나는 생명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삶과 주의 말씀을 상가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되어집니까? 개정개혁으로는 읍소리이다 암송하게 되고 이 영적인 능력과 이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되면 어렸을 때에는 이 신앙의 초보일 때는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전에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읽는다고 하는 것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다급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읽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아까 말씀을 보았던 대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회 서신서 가운데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믿음의 비밀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전에 눈이 오면 아침에 이 내가 만들어 놓는 첫 발자국 뽀드닥 소리를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남들이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은 그 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을 첫 발자국을 남긴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장애인 단체에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봉사자들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자들이 그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고 참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가운데서도 봉사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영적인 큰 축복을,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저축하는 것으로 이 저축고가 쌓여지게 될 때마다 뭔가 든든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말로 지갑에 돈이 많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잔뜩 쌓아놓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창고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나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할 때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될 그 일들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 둘에게는 모유가 안 나와서 초유조차도 먹이지 못했는데요.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분유를 다양한 것들을 사다 먹였어요. 그리고 얼만큼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에 태워서 주면 먹고 배부를 만큼 되면 쩍 빨고 떡떡 소리가 이제 빈병 소리가 나면 딱 집어 던지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아이가 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안 찾는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에 대한 이 로마서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제사장에 관한 언급입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이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번, 찬양 한 번,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선의 예배에 대한 진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새해가 되면 따뜻한 새돈으로 세뱃돈을 주지요. 세뱃돈을 받은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개인적 진양금을 해주시는 분이 새해에 새돈으로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그런 것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뱃돈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헌돈이 아닌 일부러 새돈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꽃가, 그리고 요즘은 뭐 한복 같은 걸 잘 안 입습니다만 새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초점은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문자적, 이 교리적인 접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초점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내 마당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늘상 병든 건 눅는 재물들을 내게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으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판에 박힌 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구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한 말씀, 한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특권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악독과 모든 악독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얼만큼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것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 주일날 우리가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빼뜨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우리의 마음이 안답이 나게 되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